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내 생각을 통촉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요동하는 세상 물결에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요동합니다. 참으로 인생은 자기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 앞에 우리 인생은 회리바람 앞에 불려가는 티끌과도 같습니다. 평안함과 안일함에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주 바라기 아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셔서 주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능히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마치 내일 죽을 자처럼 애비하고 주 앞에 담대히 서는 저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목사님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저들에게 성령의 음성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의 실황이 담긴 카세트 테이프를 매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천시 교회 연합으로부터 마스크를 후원받았습니다. 후원받은 마스크를 아동센터의 아이들과 교회 인근의 어르신들에게 모두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밥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팍팍하시죠?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또 견뎌야 하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요즘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서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들,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정말 말도 못할 기가 막힌 상황들, 아무리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고 5G다 뭐다 해서 초고속 정보화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런 상황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이 12정탐꾼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분명하게 바라보되, 그러나 그 현실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던가 아니면 나에게 집중하던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지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계속해서 이걸 재보고 저걸 재보고 이걸 뒤져보고 저걸 찾아보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열 정탐꾼이 빠진 함정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처한 역경, 고난, 환경, 그 어떤 위기라 하더라도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게 될까 저게 될까, 내가 살까 죽을까,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하는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질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사도교회가 회복해야 할 3가지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능력, 두 번째로는 가정의 신앙 교육, 세 번째로는 사도교회의 공동체성의 회복, 이 3가지였습니다. 먼저 이번 주와 다음 주, 이 2주에 걸쳐서 이 첫 번째,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종하는 그 능력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열 정탐꾼의 말에 흔들려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원망하면서 내뱉었던 그 말 그대로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40년 생활이 시작된 것이지요. 지금 당장 눈 뜨면 광야에서 바람 불어오고, 물 떨어질까 늘 걱정하고, 양식 떨어지면 어쩌나 늘 노심초사하는 이러한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장막들과 장막들 사이를 지날 때마다 시끌벅적했을 겁니다. 늘 부부싸움하는 소리, 애들 혼내는 소리, 형제들끼리 다투는 소리. 이 가나안 정탐 실패 사건 직후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고 하고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니, 민수기 15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하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또 저렇게 살아라 하는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소망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비록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코 여기서 망하지 않는다. 내가 책임지고 약속의 땅에 기필코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 땅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칠 때 이런 말씀 주시면 아멘 아멘 하고 잘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하루도
광야 생활에 지쳐가지고 입이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오늘도 하루 종일 광야에서 뺑이 쳤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시연이가 이제 25개월이 막 지나긴 했는데요. 벌써부터 이 조그만 것이 자기 주장이 생겨서 막 고집을 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난감 같은 것을 가지고 놀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이게 막 자기 분을 못 이기고 장난감을 땅에다가 막 내팽겨 칩니다. 그 모습을 제가 보면 이제 야단을 치지요. 화난다고 물건 막 던지면 안 돼 하고 그 장난감 이제 다시 제자리로 주워오라고 시키면 이 녀석이 어느 때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데 제가 억지로 그 장난감 손에 쥐어주면서 이 장난감 다시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으라고 해도 이 조그만 녀석이 어찌나 고집을 피우는지 이제는 더 이상 이 장난감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아빠가 말하는 이것은 들어주지 않을 거야 하는 이 의지가 이 조그만 아이의 눈빛에서 읽혀집니다. 그럼 이제 더더욱 이제 혼이 나는 것이지요. 그 아이를 혼을 내면서 저도 사실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집 피우는구나. 사실 우리 모두는 내재적으로 이런 고집과 완고함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이걸 꺾어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하나님 말씀 밀쳐내고 내 뜻, 내 계획, 내 감정,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이 망아지 같은 이 마음을 꺾어야 우리가 삽니다. 광야가 바로 이것을 꺾는 자리입니다. 모난 우리의 심령이 다듬어지는 곳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이 괘씸한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야 내 말도 못 믿고 너희도 한번 고생 좀 해봐라 하면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풀이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 있든 혹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한가운데 있든 그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 뜻이 뭔지 뻔히 알면서도 자꾸만 이 속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 소리 한다. 또 무슨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 이런 얘기 한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런 속에서 치고 나오는 것을 꾹꾹 참고 참다가 하나님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하고는 폭발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2절 말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으로 꾹꾹 참고 부글부글 끓고 있던 바로 이때에 그 기세를 몰아서 레위 지파의 고라, 또 이 르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을 중심으로 반역의 세력들이 집결합니다. 고라가 누구인가?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다가 이들 모두 할아버지가 같습니다. 다 고핫의 손주들입니다. 다 같은 집안이고 다 같은 손주들인데 누구는 이스라엘 지도자 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 있고 누군가는 한 끗 차이로 성막에서 조용히 봉사해야 하니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것들 사실 어릴 적에 코 쫄쫄 흘리던 거 내가 다 보면서 자랐는데 쥐들이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일종의 비교의식 같은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다단과 아비람은 누구입니까? 12지파의 맏아들 르벤 지파의 유력자들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가 나온다면 이 장자 지파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불만 없었겠습니까? 사는 게 아무 문제 없고 맨날 평온하기만 한다면서야 이런 불만 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고 말 일이었겠지만
이 험난한 광야에 나와서 앞으로도 39년이나 더 살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어떻겠습니까? 아니, 우리도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쥐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이들의 이 반란에 모세가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5절,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거 가지고 우리끼리 싸우고 자시고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자.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이 고라 일당들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민수기 16장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냥 다 덮어두고 싫다는 겁니다.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하나님, 이제 귀찮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꼬일 대로 꼬인 심사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14절 말씀,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밭과 포도원 달라는 겁니다. 딱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는 관심 없고, 그러니 더더욱 거룩함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런 거는 염두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지 우리가 한번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는데도 우리가 나아가지 않겠노라 하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고라 자손의 이러한 태도에 온 이스라엘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다, 까짓건. 이렇게 광야에서 40년간 개고생하느니 내가 죽더라도 내 하고픈 대로 하다가 내가 한번 죽어보겠다. 악한 영향력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사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악성 종양이 온 몸에 퍼지려고 한다면, 유능한 의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검사도 좀 더 해보고, 식이요법도 해보고, 다른 소견도 들어보고, 다른 병원에도 한번 가보고, 이럴 틈이 없습니다. 바로 잘라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민수기 16장 32절과 33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스라엘이 살 길은 얼른 이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이 이 고라 무리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다들 각자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이 광야 한가운데서 여기저기 흩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며칠 가지 못해서 물 떨어지고 음식 떨어지고 누군가에게 습격당하고 모두 다 멸망하고 맙니다. 맞더라도 하나님께 맞는 것이 사는 길이지, 그게 싫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야말로 대책 없이 광야 한가운데 스스로 내던지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필시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이 3500년 전 중동의 어느 광야에서 벌어진 일, 아주 머나먼 옛날에 벌어진 그런 일 같아 보여도 사실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갈등,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니까? 도대체 이런 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고난 자체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대하는 그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고난 그 자체가 결코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쩌자고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맨날 불평만 터뜨리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진짜 그 인생이 그렇게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이유를 찾지 못하면, 그 고난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정말 죽을 맛인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데도 왜 당하는지를 모르고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으면 마냥 괴롭기만 한 것입니다.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 하루빨리 잘라내십시오. 그 싹을 빨리 걷어내십시오. 40년 광야 생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간 동안, 그 고난의 세월 동안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에서도 구별된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왜냐하면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능력, 이 훈련이 하나도 되지 않은 채로 가나안 땅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 들어가서도 다른 가나안 족속들 사는 그 모습 그대로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아야 될 대상이 되고 맙니다. 지금 오히려 그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워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도무지 하나님 뜻에는 관심도 없고 계속해서 밭달라 보도원 달라 이러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하러 이 광야 생활, 이 고생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지요. 오늘날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기간들 기껏 다 통과했는데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능력, 그러한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친다면 코로나 끝나고 나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제서야 코로나 끝났으니 말씀 묵상 훈련 시작해야겠다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기 바쁘지, 사람이 무슨 수로 날 풀렸는데도 제 스스로 하나님 말씀 들어서 읽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이 광야의 시간에 우리가 제대로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사도교회가 회복해야 할 세 가지 중 첫 번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 이거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 그냥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저절로 되겠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만 하는 그런 추가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매일매일 큐티 본문 읽고 답하고 기도하십시오. 뭐 성의 없이 해도 좋고 건성건성 해도 좋고 3분 안에 끝내도 좋으니까 일단 시작하십시오. 문제는 그것조차도 안 한다는 것.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하기 싫으면 읽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밑줄이라도 치라고. 사람이 그걸 펼치는 게 어렵지, 일단 펼치고 나면, 일단 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는 것보다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고통 왜 모르겠습니까? 뭐라도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좀 다독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는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쳐도 혼자서 기도할 때는 혼자서 찔찔 짜고 있는 거 뭐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은 좀 설교를 독하게 해야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는 이 말씀 훈련을 시키는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제 화요일 저녁만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큐티 묵상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 이번 명절 연휴에도 쉬지도 못하고 내내 설교 준비만 했습니다. 저는 하루 만에 뚝딱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뭘 해도 며칠씩 걸립니다. 주중에 연휴가 있어도 주일에 설교가 있으면 저는 쉬지를 못합니다.
지금의 이 일정도 사실 제 체력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저는 계속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밤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다 더해서 이제 매일매일 큐티 영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저도 솔직히 걱정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든지, 아니면 저 쓰러지고 나면 병원에 음료수 사들고 문안 오십시오. 저는 지금 하루하루 숨이 턱턱 막혀오는 가운데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 이 말씀 묵상하는 일에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큐티 다이어리가 교회 입구에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오죽하면 담임 목사가 할 게 따로 있지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을 다 협박하겠습니까? 그러나 협박해서라도, 필요하다면 혼을 내서라도, 달래고 얼르고 다독여서라도 저는 우리 사도교회의 이 신앙의 본질,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본질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제 소명입니다. 이제 이 고난의 시기에 둘 것입니다. 자신의 본성에는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꾸역꾸역 말씀 펴서 읽다 보니 그것이 조금씩 훈련되어서 나중에는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뚜벅뚜벅 걸어 나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남들 힘들 때 똑같이 힘들고 남들 욕할 때 똑같이 욕하고, 그러다 코로나 끝나면 똑같이 끝나고, 뭐 살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었는지 도통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불퉁불퉁거리다가 나중에는 그조차도 잊어버리는 사람. 지금 선택하십시오. 둘 중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 고난, 이 위기,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길 위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이유가 뭘까? 이 위기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나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 흘려보내면서 몸 수그리고 있다가 겨우겨우 몸 하나 잘 버티고 건사하고 그렇게 아무 탈 없이 지나가기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폭풍이 몰아쳐와도, 고난이 밀어닥쳐와도, 정말 눈물 나고 억장이 무너져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야성미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하고 뭔가 세상과 구별되는 이런 강인한 하나님 백성다운 기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풍랑 인하여서 우리 사도교회 모든 성도들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이 훈련이 매일매일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야성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가 지나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 고난의 이유, 이 아픔의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고 더 큰 믿음의 거인으로 저 하늘 높이 자라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꼭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자꾸만 하나님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하고 이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모든 원망과 불평을 주여 모조리 없이 하여 주옵소서. 땅이 갈라져서라도 다 없애버려 주옵소서.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을 이 마음속 깊은 중심에서부터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대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길러지는 그러한 복된 순간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이 고난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고난이 닥쳐와도, 때론 눈물 나고 때론 억장이 무너져도 우린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일어서는 그런 야성미 넘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다운 기계가 넘치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 주여 받아주시고 그 작은 손길들 위에 축복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 쓰리고 아픈 마음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다독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어느 곳에 있든 그 어느 자리에 있든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간구하심이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이 고난과 역경의 시기에 그 이유와 그 의미를 깨달아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주의 몸된 사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